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봐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고난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찬양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시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새로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생존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많은 질서와 기초의 토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때 우리 삶이 복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고 절벽 같은 곳에 이 다리를 이어주고, 그러니까 끊겨진 관계에도 하나님 말씀이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움푹 패어서 골짜기처럼 된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채워서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또 허락하셔서 이 죄로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인이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인이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들은 의인과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정직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정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존하려면 이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이 생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앙에 빠지면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를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권력, 지식, 기술, 경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통 이 뉴스나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속성은 뭐냐면 마치 이렇게 모래 알갱이처럼 너무 쉽게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란 것이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면 이전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막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던 지식들, 이런 전문가들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때문에 이 변호사, 이 초급 변호사들도 막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지식이 하루아침에 모래처럼 싹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역사 보시면 길어야 50년입니다. 50년 이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의 권력도 짧으면 4년, 길어야 8년이면 그 권력을 다시 다음 사람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저 잠시 한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도 대단한 부자들이라고 해도 그 100년, 200년, 300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마치 모래처럼 내 손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런 돈의 또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시멘트와 같아서 이 모든 것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 뒤에는 부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권력, 지식 이런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꽉 붙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기 싫어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효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꽉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백지수표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다 어떤 숫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절, 3절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인이 뭐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시간적인 차원과 공간적인 차원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저 창조 때부터 저 끝 심판 때까지의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우주 전체에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또 이 지구는 포함되고 또 나아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그런 공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은 뭐 세상의 어떤 노래와도 그 스케일이 비교될 수 없습니다. 뭐 이 세상 노래라고 해봐야 뭐 인간의 아름다움, 뭐 인간의 사랑의 아름다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능가하는 그런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의 악기를 다 동원하고 수많은 합창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정직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왜곡되거나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뭐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주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대로 세상 모든 것을 유지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이 욕심으로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면 그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가령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 법칙을 깨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또 사람이 게을러서 농사 짓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또 인간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먹어도 되는 양 이상을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술을 마시고 쉬지 않으면 간을 다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인간이 낼 수 있는 화를 이상으로 자꾸 내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결혼이란 제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뭡니까?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겁도 없이 이 원리를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리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온통 인간들이 지금 이런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과욕을 부리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 산업화 이후에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환경이 지나치게 오염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암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비율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우리 욕심을 죽이면서 살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무리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연은 하나님의 이 정직하심을 잘 드러내줍니다. 자연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정하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말은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미를 이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그대로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름다운 이 찬양의 시로서 이제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계속 뻗어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물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들이 또 위로 올라가고 또 어떤 물들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이 남극과 북극에 얼어있는 물들이 녹으면 지금 현재 해수면으로부터 60m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물들로 다 뒤덮여 있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물들이 다른 쪽으로 치워지면서 이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대한 육지가 물 속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제 땅들이 물 속에서 수영하다가 물 밖으로 쑥 나오는 사람들처럼 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닷물들이 모여져서 무더기처럼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땅이 물속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땅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런 상황을 의인화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땅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을 꽉 붙잡고 있기에 자기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도 보면 결국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인간의 어리석은 반역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근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이런 계획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밀한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계획과 모략을 폐하시고 그것들을 다 무효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세우시고 또 그의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만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 중에서 이 소수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인간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큰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겨납니다. 13절 10부터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굽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특별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겁도 없이 불순종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많은 시기와 음모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기와 음모를 다 막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의 전쟁은 사실 군사력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고대를 보면 많은 군대와 많은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현대에는 막강한 경제력이 뒷받침된 최신식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말과 군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혈기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섰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바른 믿음의 전쟁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의 모략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딱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방향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이 멸망의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막 권력이나 돈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어서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의 방향으로 사망의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때로는 돈, 쾌락, 명예 같은 이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사망의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방향,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임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살리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멸망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사람들을 생명의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 생명의 방향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오해도 받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이런 악한 것들, 이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이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능한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 없이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좀 저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생존 앞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불신하고 거짓되어질 때가 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